사람은 사랑할 때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사랑한다. 특히 배우자라는 존재는 이 인생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된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나이를 먹고,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한 사람, 그 사람에게 버림받는 순간, 사람은 가장 깊게 무너진다. 우리는 살아가며 참 많은 고통을 겪지만 누군가에게 믿음이 배신당할 때의 상처만큼 영혼을 찢어놓는 고통은 없다. 사랑했던 사람이 더 이상 나를 보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향해 웃고 있다면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때 사람들은 묻는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 고통을 나는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그 물음은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지만 불교는 이 고통을 다르게 바라보게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만남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 이 말 안에는 이 생의 고통이 이 생만의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전생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번 생에 다시 이어지고 전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감정이 이번 생에 또다시 반복된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법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부 인연은 그 어떤 인연보다 법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왜냐하면 부부는 전생에서 가장 깊은 관계였던 사람들이 이번 생에 다시 만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랑이 기쁨으로만 끝났다면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미움이 남았거나 원망이 남았거나 빚이 남았거나 집착이 남았다면 그 인연은 반드시 다시 이어진다. 그리고 그 결산은 가장 아픈 순간으로 찾아온다. 그것이 바로 배우자의 외도라는 형태가 되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나는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불교는 말한다. 바로 그 사람이기에 그대가 성장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대는 몰랐을 것이다. 그대 마음의 진짜 모습을. 외도의 고통은 단순히 사랑을 잃는 고통이 아니다. 내가 믿었던 세상이 거짓이 되어버리는 고통이다. 그래서 이 고통은 우리 마음을 더 깊이 깨우고 우리 영혼을 더 크게 성장시킨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괴로움은 깨달음의 문이다. 고통은 영혼의 눈을 뜨게 한다. 이번 생에서 이렇게 큰 아픔이 있다면 지금 그대에게 중요한 수행이 시작된 것이다. 전생의 업을 이번 생에서 끝낼 수 있는 큰 기회가 그대에게 찾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통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이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을 지나면 진리가 보인다. 눈물을 넘어 자비가 피어난다. 사람의 인연 중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존재는 바로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존재 또한 바로 배우자가 된다. 왜 그럴까?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상처받지 않는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실망도 없다. 기대가 깊을수록 상처도 깊어진다. 그리고 그 기대의 뿌리는 이번 생이 아니라 전생에 이미 심어져 있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큰 기쁨은 큰 인연에서 오고 큰 고통도 큰 인연에서 온다. 전생에서 서로 얽히고 맺혔던 감정의 끈이 이번 생에 부부로 이어진 것이다. 만약 그 인연이 온전하지 않았거나 상대에게 남긴 상처가 있었다면 이번 생에서는 그 상처를 되돌려 받는다. 그 되돌림이 바로 외도라는 형태로 돌아오는 것이다. 마음은 흔들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마음은 눈 감고 있는 촛불과 같아서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조금만 소홀해도
꺼져버린다. 그것이 인연의 속성이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있다. 왜 그 바람은 나를 향해 불어오느냐는 것이다. 부처님은 답하셨다. 전생에 남긴 빚은 이번 생에서 반드시 갚아야 한다. 법은 그대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전생에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으나 자기 욕심만을 채우고 상대의 마음을 떠나게 만든 사람, 이번 생에 그는 똑같은 고통을 경험한다. 잃어버리는 고통을 통해 소유하려는 마음이 번뇌였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전생에 남편 혹은 아내가 있는 사람과 연을 맺어 그 가정을 흔들었거나 누군가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람, 이번 생에 스스로의 가정이 흔들리고 눈물 흘리는 일을 겪는다. 전생에 상대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몰랐던 사람, 이번 생에는 사랑의 부족과 결핍을 통해 그 소중함을 깨우치게 된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남에게 저지른 모든 것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날이 늦어질 뿐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 말은 징벌의 선언이 아니라 성장의 선언이다. 우리 영혼은 고통을 통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을 배운다. 사랑을 잃는 고통 없이 사랑의 본질을 깨닫는 사람은 없다. 배우자의 외도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배움이지만 가장 깊은 지혜를 얻는 계기가 된다. 또한 전생에서 한 사람만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을 여러 곳으로 나누며 욕망을 쫓았던 이들은 이번 생에 배우자의 외도로 그 욕망의 고통을 되돌려받는다. 사랑은 머물러야 할 곳을 잃어버리면 방황이 된다. 방황이 깊어지면 그것은 업이 된다. 업은 반드시 현실로 드러난다. 외도는 단순히 몸의 배신이 아니라 영혼의 시험이다. 사랑을 믿었던 만큼 상처도 깊어진다. 그러나 그 상처 속에 배움이 있다. 그 배움은 우리의 영혼을 더 넓고 깊은 존재로 만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받은 상처만큼 그대는 더 큰 사랑을 품을 것이다. 왜 외도는 이렇게 큰 고통을 동반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인연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만약 그 배우자에게서 이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그 배움은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때도 또다시 아픔의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번 생에서의 고통은 전생의 오래된 숙제를 마침내 끝내는 과정이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는 고통은 마음속 깊은 어둠을 직면하게 한다는 점이다. 멀리 있는 사람이 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는 영혼의 밑바닥을 흔들어 자신을 마주하게 한다.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집착이 큰지, 얼마나 사랑을 갈망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는지. 외도라는 깊은 상처는 그 모든 진실을 꺼내어 우리 앞에 세워놓는다. 그러므로 이 고통은 단순히 상대방만의 잘못이 아니다. 내 마음속에 미완성된 부분, 깨달아야 할 부분이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나를 괴롭게 하는 이는 나를 깨우는 스승이다. 그 배우자가 지금은 상처의 원인이지만 그 인연은 사실 나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영혼의 도반인 것이다. 우리가 이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인연은 또다시 업이 되거나 마침내 해탈이 된다. 미움과 원망으로 이 고통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자비와 이해로 이 인연을 마무리할 것인가? 이 선택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외도를 당한 사람은 가장 아픈 사람인 동시에 가장 앞선 수행자이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가장 깊은 고통을 견디는 자, 그 마음은 이미 부처의 마음에 닿아 있다. 지금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이 그대의 업을 지우고 있고 그대의 영혼을 맑게 하고 있다. 고통이 깊을수록 배움도 깊어지고 차비도 넓어진다. 우리는 언젠가 알게 된다. 가장 큰 상처를 준 그 인연이 가장 필요한 인연이었음을. 그리고 다음 생에 그 인연은 복이 되어 다시 그대에게 돌아올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배신을 당하면 바로 등 돌리고 떠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미워하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도 그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다. 왜일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이 있는 인연은 멀어져도 끌리고 끊어져도 이어진다. 미워해도 떠날 수 없고 떠나도 잊을 수 없다. 이 말 속에 우리의 고통이 담겨 있다.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은 기쁨만 담긴 것이 아니다. 사랑 속에 원함과 빚이 섞여 있고 애틋함 속에 집착과 탐욕이 남아있다. 그 미완성의 감정들이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 마지막 결산을 하려고 한다.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이 남아서가 아니라 법이 남아서이다. 정리하지 못한 감정이 다시 우리 삶에 끌려 들어온 것이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미움을 품으면 업이 되고 차비를 품으면 복이 된다. 인연의 끝을 무엇으로 맺느냐가 그대의 다음 생을 정한다. 그러므로 미워하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관계는 이번 생에서 정말로 마무리해야 할 마지막 과제이다. 만약 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음 생에도 같은 인연을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 이 생에서 외도당한 고통을 그 생에서는 또 당하거나 혹은 반대로 상대에게 주는 입장이 된다. 업은 반드시 순환한다. 그리고 순환이 끝나는 순간까지 인연은 계속된다. 사람들은 말한다. 차라리 남이면 좋겠다. 가족이 아니면 좋겠다.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더 행복했을 것이다. 하지만 불교는 말한다. 그대가 만나지 않으려 했던 그 사람이 바로 가장 깊은 어변의 상대이다. 멀리 있는 사람이 주는 고통은 겉에 스치는 상처이다. 하지만 배우자가 주는 배신은 영혼 안쪽까지 뚫고 들어온다. 그래서 잊을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떠날 수 없고 떠나도 다시 돌아오게 된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그 인연을 완성하기 위한 부처님의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인간의 욕심을 잘 아셨다. 그래서 이렇게 설하셨다. 사랑의 이름으로 묶인 고리는 집착의 힘이 가장 강하다. 그 집착을 풀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묶여서 태어난다. 서로를 괴롭게 하고 상처를 주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사슬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강한 사슬은 철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애틋함으로 만들어진다. 전생에 상대를 놓지 못하고 질투하고 의심하고 집착하고 상대를 한없이 괴롭혔던 사람들, 이번 생에 스스로 그 집착의 고통을 되돌려받으며 마음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 떠나지 못하는 인연을 저주하지 말라. 그 인연은 그대가 이 생에서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산이다.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한 인연은 끝나지 않는다. 미워하는 동안 업은 계속 쌓이고 사슬은 더 단단해진다. 그러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복으로 인연을 끝낼 것인가? 업으로 인연을 이어갈 것인가? 지금 그대의 선택이 다음 생의 인연을 만든다. 결국 이 인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상대를 사랑하거나 혹은
상대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마음 깊이 놓아주는 것이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비난하지 않는 것이다.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대도 자유로워진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붙잡고 있어야 인연이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교는 말한다. 붙잡는 동안 겁은 더 커진다. 놓아주는 순간 해탈은 시작된다. 상대에게 고통을 당하고도 떠나지 못하는 그 마음 속에는 법이 다하지 않은 깊은 연결이 남아있다. 그 연결을 원망으로 끊을 것인가? 자비로 풀어낼 것인가? 그대가 자비를 선택하는 순간 그 고리는 조용히 풀리기 시작한다. 어떤 이는 너무 아파서 말한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불교는 답한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를 위한 해방이다. 용서는 그대를 묶고 있는 사슬을 그대 스스로 끊는 것이다.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고통은 평생 그대의 마음을 갉아먹는다. 상대가 떠난 뒤에도 그대는 여전히 그 사람에게 묶여있게 된다. 그러니 부처님은 설하셨다. 미움은 업을 키우고 차비는 업을 태운다. 떠나지 못하는 인연을 책임지고 마무리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큰 수행자이다. 미움 대신 연민을 선택한 사람,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한 사람, 그 속에서 업은 끝나고 해탈이 온다. 그대가 오늘 흘리는 눈물은 전생의 업을 씻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오늘 참아내는 고통은 다음 생의 복을 짓는 것이다. 이 생에서 고통으로 이어진 인연을 다시 고통으로 끝내지 말라. 그 인연을 자비로 마무리하라. 그 선택이 그대의 다음 생을 밝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대는 또 다른 생에서 그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인연을 자비로 풀어낼 때 해탈의 문이 열린다. 그대가 지금 겪는 떠날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고통의 인연은 그대에게 다음 생을 바꿀 위대한 기회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배우자의 외도라는 상처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거센 고통 중 하나이다. 사랑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신뢰가 부서지는 그 순간 세상이 함께 무너진 듯하다. 그러나 부처님은 설하셨다. 고통 속에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 아픔 속에 해탈의 문이 있다.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설 수 있다. 상처 깊은 자리에서 자비가 피어난다. 고통의 끝은 파멸이 아니라 성장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절망이 아니라 해탈로 이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통을 해탈의 길로 삼을 수 있을까? 그 길은 세 가지 마음에서 시작된다. 첫째, 집착을 놓는 마음. 외도의 상처는 상대에게 집착할수록 커진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찢어지고 고통은 더 깊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집착하는 마음이 고통을 낳는다. 붙잡는 순간 사슬은 더 단단해진다. 놓는 순간 그대는 자유롭다. 사랑이 떠나가려 할 때 억지로 붙잡으면 그 사랑은 더 멀어진다. 인연은 강물과 같다. 흘러가야 할 인연을 붙잡으면 물은 썩는다. 상대를 놓아주는 마음은 그 인연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누구도 괴롭지 않다. 그대의 마음은 상대의 선택을 이미 막을 수 없다. 그러니 이제는 그 선택으로부터 그대의 마음을 해방시켜야 한다. 그래야
고통이 더 자라지 않는다. 둘째,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 상처받은 이들은 묻는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그러나 불교는 답한다. 상처받는 마음일수록 자비해야 한다. 내가 나의 첫 번째 보호자이다. 상대가 나를 외면해도 나는 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남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따뜻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에게도 온전히 따뜻할 수 없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기 마음에 자비한 자는 세상 모든 생에게 자비하다. 상대의 배신은 그대의 잘못이 아니다. 그대가 부족해서도 아니다. 그건 상대의 선택이고 상대의 업이다. 그대가 짊어질 짐이 아니다. 그러니 자신을 탓하고 자신을 깎아내리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대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한다. 내가 나를 가장 소중하게 대할 때 비로소 고통은 작아지고 영혼은 치유된다. 셋째, 미움 대신 이해를 선택하는 마음. 미움은 업을 키우는 불꽃이다. 불교에서 미움은 가장 무서운 마음이다. 왜냐하면 미움은 영혼을 묶고 다음 생에도 그 인연을 다시 끌고 오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움은 미움을 부르고 연민은 연민을 부른다. 선한 마음이 업을 끊는다. 상대의 행동은 분명 잘못이다. 그러나 그 잘못을 그대 마음에 평생 묶어두면 그대와 상대는 끝내 해방되지 못한다. 미움으로 마무리한 인연은 다음 생에 또다시 이어진다. 그러나 이해와 용서로 마무리한 인연은 그 자리에서 끝난다. 이해와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해방이다. 상대를 용서할 필요는 없다. 그의 행동을 정당화할 필요도 없다. 단지 나를 미움의 사슬에서 풀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대가 자유로워진다. 아픔은 그대의 영혼을 단단하게 한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상처가 깊은 사람일수록 자비가 넓다. 고통 없이 깨달음에 이른 사람은 없다. 배우자의 외도는 사람의 가장 깊은 지점을 건드리는 영혼의 시험이다. 그 시험 속에서 그대는 사랑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자기 마음이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 하나씩 배워가고 있다. 상대가 그대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이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깊은 길에 들어선 것이다. 사람의 인연은 언제든 변한다. 그러나 깨달은 마음은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마음을 얻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상대의 행동에 따라 울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대에게는 새로운 삶이 열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을 끊는 이는 다음 생을 바꾼다. 그대의 선택이 업을 소멸한다. 이 인연을 미움으로 끝낼 것인가, 자비로 끝낼 것인가, 그대의 선택이 업을 지우고 복을 짓는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눈물은 전생의 어둠을 씻고 있고 오늘 그대의 인내는 다음 생의 빛을 만들고 있다. 오늘 이 고통은 내일의 그대를 위하여 준비된 수행이다. 부처님은 그대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음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니 고개를 들라 눈물을 닦아라. 그 눈물이 그대 영혼을 정화하고 있다. 이 생은 끝이 아니다. 이 생에서 마무리하고 가야 다음 생이 밝아진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를 괴롭게 한 그 인연이 그대를 해탈로 이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자, 그대는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서 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랑을 기대하고 영원히 함께할 것을 믿으며
세상을 살아간다. 특히 배우자에게만큼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는 굳센 기대를 품는다. 하지만 인연은 우리 마음대로 흐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쉽게 변한다. 그리고 그 변함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올 때 우리는 가장 크게 흔들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바람처럼 변하고 인연은 구름처럼 흘러간다. 그 흐름 속에서 괴로움이 생긴다.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 사람은 자신이 처절하게 무너진 이유를 묻는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불교는 그 질문에 대해 조용한 답을 건넨다. 모든 고통에는 그 고통을 불러온 심연의 원인이 있다. 이 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법은 이미 오래전에 그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이 고통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우리를 깨우기 위해 왔다. 사랑이 무엇인지, 집착이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 놓아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이제 배워야 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멈출 수 없는 고통의 바람 속에서 그대의 마음은 깨어난다. 사랑은 아름다움이지만 집착은 괴로움이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집착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 집착이 지금 아픔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 이 고통을 상대에게 돌리지 말라. 그대 자신을 탓하지도 말라. 이 고통은 법이 풀리는 과정이며 영혼이 정화되는 과정이다. 눈물이 흐를 때 그 눈물은 전생에서 쌓였던 어둠을 씻는다. 가슴을 찢는 아픔은 그대의 영혼을 새롭게 만든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고통을 견딘 사람은 이미 반쯤 깨달음에 이른 사람이다. 그래서 이 고통은 그대에게만 주어진 시험이 아니라 그대를 위한 수행이다. 누구에게나 가능한 수행이 아니다. 선택받은 자만이 이 심연을 건널 수 있다. 이 아픔을 품고 원망으로 살아갈 것인가? 자비로 마무리할 것인가? 그 선택이 이번 생의 마지막 인연을 정리하고 다음 생의 빛을 만든다. 부처님은 또한 말씀하셨다. 한 생을 미움으로 마치면 또 다른 생에서 그 미움을 다시 만나게 된다. 그러니 이 생에서 자비로 끝내어라. 그곳에서 해탈이 시작된다. 미움으로 끝나는 인연은 어둠을 남기고 자비로 끝나는 인연은 빛을 남긴다. 이제 그 선택이 그대의 손에 있다. 배우자의 외도라는 이스라린 인연, 이제는 그 인연을 놓아줄 때이다. 그대의 마음이 이제는 자유로울 때이다. 상대가 그대를 떠났을지라도 그대는 그대 자신을 떠나지 말라. 상대가 그대를 버렸을지라도 그대는 그대 마음을 버리지 말라.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설하셨다. 그대를 괴롭게 한 그 인연이 그대를 깨달음으로 이끌 것이다. 고통을 이긴 자가 진정한 복을 얻는다. 사람은 사랑할 때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사랑한다. 특히 배우자라는 존재는 이 인생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된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나이를 먹고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한 사람, 그 사람에게 버림받는 순간 사람은 가장 깊게 무너진다. 우리는 살아가며 참 많은 고통을 겪지만 누군가에게 믿음이 배신당할 때의 상처만큼 영혼을 찢어놓는 고통은 없다. 사랑했던 사람이 더 이상 나를 보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향해 웃고 있다면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때 사람들은 묻는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 고통을 나는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그 물음은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지만 불교는
이 고통을 다르게 바라보게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만남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 이 말 안에는 이 생의 고통이 이 생만의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전생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번 생에 다시 이어지고 전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감정이 이번 생에 또다시 반복된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법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부 인연은 그 어떤 인연보다 법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왜냐하면 부부는 전생에서 가장 깊은 관계였던 사람들이 이번 생에 다시 만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랑이 기쁨으로만 끝났다면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미움이 남았거나 원망이 남았거나 빚이 남았거나 집착이 남았다면 그 인연은 반드시 다시 이어진다. 그리고 그 결산은 가장 아픈 순간으로 찾아온다. 그것이 바로 배우자의 외도라는 형태가 되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나는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불교는 말한다. 바로 그 사람이기에 그대가 성장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대는 몰랐을 것이다. 그대 마음의 진짜 모습을. 외도의 고통은 단순히 사랑을 잃는 고통이 아니다. 내가 믿었던 세상이 거짓이 되어버리는 고통이다. 그래서 이 고통은 우리 마음을 더 깊이 깨우고 우리 영혼을 더 크게 성장시킨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괴로움은 깨달음의 문이다. 고통은 영혼의 눈을 뜨게 한다. 이번 생에서 이렇게 큰 아픔이 있다면 지금 그대에게 중요한 수행이 시작된 것이다. 전생의 업을 이번 생에서 끝낼 수 있는 큰 기회가 그대에게 찾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통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이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을 지나면 진리가 보인다. 눈물을 넘어 자비가 피어난다. 사람의 인연 중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존재는 바로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존재 또한 바로 배우자가 된다. 왜 그럴까?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상처받지 않는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실망도 없다. 기대가 깊을수록 상처도 깊어진다. 그리고 그 기대의 뿌리는 이번 생이 아니라 전생에 이미 심어져 있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큰 기쁨은 큰 인연에서 오고 큰 고통도 큰 인연에서 온다. 전생에서 서로 얽히고 맺혔던 감정의 끈이 이번 생에 부부로 이어진 것이다. 만약 그 인연이 온전하지 않았거나 상대에게 남긴 상처가 있었다면 이번 생에서는 그 상처를 되돌려 받는다. 그 되돌림이 바로 외도라는 형태로 돌아오는 것이다. 마음은 흔들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마음은 눈 감고 있는 촛불과 같아서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조금만 소홀해도 꺼져버린다. 그것이 인연의 속성이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있다. 왜 그 바람은 나를 향해 불어오느냐는 것이다. 부처님은 답하셨다. 전생에 남긴 빚은 이번 생에서 반드시 갚아야 한다. 법은 그대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전생에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으나 자기 욕심만을 채우고 상대의 마음을 떠나게 만든 사람, 이번 생에 그는 똑같은 고통을 경험한다. 잃어버리는 고통을 통해 소유하려는 마음이 번뇌였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전생에 남편 혹은 아내가 있는 사람과 연을 맺어 그 가정을 흔들었거나 누군가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람, 이번 생에 스스로의 가정이 흔들리고 눈물 흘리는 일을 겪는다. 전생에 상대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몰랐던 사람. 이번 생에는 사랑의 부족과 결핍을 통해 그 소중함을 깨우치게 된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남에게 저지른 모든 것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날이 늦어질 뿐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 말은 징벌의 선언이 아니라 성장의 선언이다. 우리 영혼은 고통을 통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을 배운다. 사랑을 잃는 고통 없이 사랑의 본질을 깨닫는 사람은 없다. 배우자의 외도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배움이지만 가장 깊은 지혜를 얻는 계기가 된다. 또한 전생에서 한 사람만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을 여러 곳으로 나누며 욕망을 쫓았던 이들은 이번 생에 배우자의 외도로 그 욕망의 고통을 되돌려 받는다. 사랑은 머물러야 할 곳을 잃어버리면 방황이 된다. 방황이 깊어지면 그것은 업이 된다. 업은 반드시 현실로 드러난다. 외도는 단순히 몸의 배신이 아니라 영혼의 시험이다. 사랑을 믿었던 만큼 상처도 깊어진다. 그러나 그 상처 속에 배움이 있다. 그 배움은 우리의 영혼을 더 넓고 깊은 존재로 만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받은 상처만큼 그대는 더 큰 사랑을 품을 것이다. 왜 외도는 이렇게 큰 고통을 동반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인연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만약 그 배우자에게서 이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그 배움은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때도 또다시 아픔의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번 생에서의 고통은 전생의 오래된 숙제를 마침내 끝내는 과정이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는 고통은 마음속 깊은 어둠을 직면하게 한다는 점이다. 멀리 있는 사람이 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는 영혼의 밑바닥을 흔들어 자신을 마주하게 한다.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집착이 큰지, 얼마나 사랑을 갈망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는지. 외도라는 깊은 상처는 그 모든 진실을 꺼내어 우리 앞에 세워놓는다. 그러므로 이 고통은 단순히 상대방만의 잘못이 아니다. 내 마음속에 미완성된 부분, 깨달아야 할 부분이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나를 괴롭게 하는 이는 나를 깨우는 스승이다. 그 배우자가 지금은 상처의 원인이지만 그 인연은 사실 나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영혼의 도반인 것이다. 우리가 이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인연은 또다시 업이 되거나 마침내 해탈이 된다. 미움과 원망으로 이 고통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자비와 이해로 이 인연을 마무리할 것인가? 이 선택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외도를 당한 사람은 가장 아픈 사람인 동시에 가장 앞선 수행자이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가장 깊은 고통을 견디는 자, 그 마음은 이미 부처의 마음에 닿아 있다. 지금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이 그대의 업을 지우고 있고 그대의 영혼을 맑게 하고 있다. 고통이 깊을수록 배움도 깊어지고 차비도 넓어진다. 우리는 언젠가 알게 된다. 가장 큰 상처를 준 그 인연이 가장 필요한 인연이었음을. 그리고 다음 생에 그 인연은 복이 되어 다시 그대에게 돌아올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배신을 당하면 바로 등 돌리고 떠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미워하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도 그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다. 왜일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이 있는 인연은 멀어져도 끌리고
끊어져도 이어진다. 미워해도 떠날 수 없고 떠나도 잊을 수 없다. 이 말 속에 우리의 고통이 담겨 있다.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은 기쁨만 담긴 것이 아니다. 사랑 속에 원함과 빚이 섞여 있고 애틋함 속에 집착과 탐욕이 남아있다. 그 미완성의 감정들이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 마지막 결산을 하려고 한다.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이 남아서가 아니라 법이 남아서이다. 정리하지 못한 감정이 다시 우리 삶에 끌려 들어온 것이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미움을 품으면 업이 되고 차비를 품으면 복이 된다. 인연의 끝을 무엇으로 맺느냐가 그대의 다음 생을 정한다. 그러므로 미워하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관계는 이번 생에서 정말로 마무리해야 할 마지막 과제이다. 만약 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음 생에도 같은 인연을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 이 생에서 외도당한 고통을 그 생에서는 또 당하거나 혹은 반대로 상대에게 주는 입장이 된다. 법은 반드시 순환한다. 그리고 순환이 끝나는 순간까지 인연은 계속된다. 사람들은 말한다. 차라리 남이면 좋겠다. 가족이 아니면 좋겠다.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더 행복했을 것이다. 하지만 불교는 말한다. 그대가 만나지 않으려 했던 그 사람이 바로 가장 깊은 어변의 상대이다. 멀리 있는 사람이 주는 고통은 겉에 스치는 상처이다. 하지만 배우자가 주는 배신은 영혼 안쪽까지 뚫고 들어온다. 그래서 잊을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떠날 수 없고 떠나도 다시 돌아오게 된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그 인연을 완성하기 위한 부처님의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인간의 욕심을 잘 아셨다. 그래서 이렇게 설하셨다. 사랑의 이름으로 묶인 고리는 집착의 힘이 가장 강하다. 그 집착을 풀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묶여서 태어난다. 서로를 괴롭게 하고 상처를 주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사슬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강한 사슬은 철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애틋함으로 만들어진다. 전생에 상대를 놓지 못하고 질투하고 의심하고 집착하고 상대를 한없이 괴롭혔던 사람들, 이번 생에 스스로 그 집착의 고통을 되돌려받으며 마음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 떠나지 못하는 인연을 저주하지 말라. 그 인연은 그대가 이 생에서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산이다.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한 인연은 끝나지 않는다. 미워하는 동안 법은 계속 쌓이고 사슬은 더 단단해진다. 그러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복으로 인연을 끝낼 것인가? 법으로 인연을 이어갈 것인가? 지금 그대의 선택이 다음 생의 인연을 만든다. 결국 이 인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상대를 사랑하거나 혹은 상대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마음 깊이 놓아주는 것이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비난하지 않는 것이다.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대도 자유로워진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붙잡고 있어야 인연이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교는 말한다. 붙잡는 동안 법은 더 커진다. 놓아주는 순간 해탈은 시작된다. 상대에게 고통을 당하고도 떠나지 못하는 그 마음 속에는 법이 다하지 않은 깊은 연결이 남아있다. 그 연결을 원망으로 끊을 것인가? 자비로 풀어낼 것인가? 그대가 자비를 선택하는 순간 그 고리는 조용히 풀리기 시작한다. 어떤 이는
너무 아파서 말한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불교는 답한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를 위한 해방이다. 용서는 그대를 묶고 있는 사슬을 그대 스스로 끊는 것이다.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고통은 평생 그대의 마음을 갉아먹는다. 상대가 떠난 뒤에도 그대는 여전히 그 사람에게 묶여있게 된다. 그러니 부처님은 설하셨다. 미움은 업을 키우고 차비는 업을 태운다. 떠나지 못하는 인연을 책임지고 마무리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큰 수행자이다. 미움 대신 연민을 선택한 사람,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한 사람, 그 속에서 업은 끝나고 해탈이 온다. 그대가 오늘 흘리는 눈물은 전생의 업을 씻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오늘 참아내는 고통은 다음 생의 복을 짓는 것이다. 이 생에서 고통으로 이어진 인연을 다시 고통으로 끝내지 말라. 그 인연을 자비로 마무리하라. 그 선택이 그대의 다음 생을 밝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대는 또 다른 생에서 그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인연을 자비로 풀어낼 때 해탈의 문이 열린다. 그대가 지금 겪는 떠날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고통의 인연은 그대에게 다음 생을 바꿀 위대한 기회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배우자의 외도라는 상처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거센 고통 중 하나이다. 사랑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신뢰가 부서지는 그 순간 세상이 함께 무너진 듯하다. 그러나 부처님은 설하셨다. 고통 속에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 아픔 속에 해탈의 문이 있다.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설 수 있다. 상처 깊은 자리에서 자비가 피어난다. 고통의 끝은 파멸이 아니라 성장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절망이 아니라 해탈로 이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통을 해탈의 길로 삼을 수 있을까? 그 길은 세 가지 마음에서 시작된다. 첫째, 집착을 놓는 마음. 외도의 상처는 상대에게 집착할수록 커진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찢어지고 고통은 더 깊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집착하는 마음이 고통을 낳는다. 붙잡는 순간 사슬은 더 단단해진다. 놓는 순간 그대는 자유롭다. 사랑이 떠나가려 할 때 억지로 붙잡으면 그 사랑은 더 멀어진다. 인연은 강물과 같다. 흘러가야 할 인연을 붙잡으면 물은 썩는다. 상대를 놓아주는 마음은 그 인연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누구도 괴롭지 않다. 그대의 마음은 상대의 선택을 이미 막을 수 없다. 그러니 이제는 그 선택으로부터 그대의 마음을 해방시켜야 한다. 그래야 고통이 더 자라지 않는다. 둘째,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 상처받은 이들은 묻는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그러나 불교는 답한다. 상처받는 마음일수록 자비해야 한다. 내가 나의 첫 번째 보호자이다. 상대가 나를 외면해도 나는 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남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따뜻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에게도 온전히 따뜻할 수 없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기 마음에 자비한 자는 세상 모든 생에게 자비하다. 상대의 배신은 그대의 잘못이 아니다. 그대가 부족해서도 아니다. 그건 상대의 선택이고 상대의 업이다. 그대가 짊어질 짐이 아니다. 그러니 자신을 탓하고 자신을 깎아내리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대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한다. 내가 나를 가장 소중하게 대할 때 비로소 고통은 작아지고 영혼은 치유된다. 셋째, 미움 대신 이해를 선택하는 마음. 미움은 업을 키우는 불꽃이다. 불교에서 미움은 가장 무서운 마음이다. 왜냐하면 미움은 영혼을 묶고 다음 생에도 그 인연을 다시 끌고 오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움은 미움을 부르고 연민은 연민을 부른다. 선한 마음이 업을 끊는다. 상대의 행동은 분명 잘못이다. 그러나 그 잘못을 그대 마음에 평생 묶어두면 그대와 상대는 끝내 해방되지 못한다. 미움으로 마무리한 인연은 다음 생에 또다시 이어진다. 그러나 이해와 용서로 마무리한 인연은 그 자리에서 끝난다. 이해와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해방이다. 상대를 용서할 필요는 없다. 그의 행동을 정당화할 필요도 없다. 단지 나를 미움의 사슬에서 풀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대가 자유로워진다. 아픔은 그대의 영혼을 단단하게 한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상처가 깊은 사람일수록 자비가 넓다. 고통 없이 깨달음에 이른 사람은 없다. 배우자의 외도는 사람의 가장 깊은 지점을 건드리는 영혼의 시험이다. 그 시험 속에서 그대는 사랑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자기 마음이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 하나씩 배워가고 있다. 상대가 그대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이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깊은 길에 들어선 것이다. 사람의 인연은 언제든 변한다. 그러나 깨달은 마음은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마음을 얻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상대의 행동에 따라 울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대에게는 새로운 삶이 열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을 끊는 이는 다음 생을 바꾼다. 그대의 선택이 업을 소멸한다. 이 인연을 미움으로 끝낼 것인가, 자비로 끝낼 것인가, 그대의 선택이 업을 지우고 복을 짓는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눈물은 전생의 어둠을 씻고 있고 오늘 그대의 인내는 다음 생의 빛을 만들고 있다. 오늘 이 고통은 내일의 그대를 위하여 준비된 수행이다. 부처님은 그대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음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니 고개를 들라 눈물을 닦아라. 그 눈물이 그대 영혼을 정화하고 있다. 이 생은 끝이 아니다. 이 생에서 마무리하고 가야 다음 생이 밝아진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를 괴롭게 한 그 인연이 그대를 해탈로 이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자, 그대는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서 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랑을 기대하고 영원히 함께할 것을 믿으며 세상을 살아간다. 특히 배우자에게만큼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는 굳센 기대를 품는다. 하지만 인연은 우리 마음대로 흐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쉽게 변한다. 그리고 그 변함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올 때 우리는 가장 크게 흔들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바람처럼 변하고 인연은 구름처럼 흘러간다. 그 흐름 속에서 괴로움이 생긴다.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 사람은 자신이 처절하게 무너진 이유를 묻는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불교는 그 질문에 대해 조용한 답을 건넨다. 모든 고통에는 그 고통을 불러온 심연의 원인이 있다. 이 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법은 이미 오래전에 그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이 고통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우리를 깨우기 위해 왔다. 사랑이 무엇인지, 집착이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 놓아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이제 배워야 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멈출 수 없는 고통의 바람 속에서 그대의 마음은 깨어난다. 사랑은 아름다움이지만 집착은 괴로움이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집착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 집착이 지금 아픔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 이 고통을 상대에게 돌리지 말라. 그대 자신을 탓하지도 말라. 이 고통은 법이 풀리는 과정이며 영혼이 정화되는 과정이다. 눈물이 흐를 때 그 눈물은 전생에서 쌓였던 어둠을 씻는다. 가슴을 찢는 아픔은 그대의 영혼을 새롭게 만든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고통을 견딘 사람은 이미 반쯤 깨달음에 이른 사람이다. 그래서 이 고통은 그대에게만 주어진 시험이 아니라 그대를 위한 수행이다. 누구에게나 가능한 수행이 아니다. 선택받은 자만이 이 시면을 건널 수 있다. 이 아픔을 품고 원망으로 살아갈 것인가? 자비로 마무리할 것인가? 그 선택이 이번 생의 마지막 인연을 정리하고 다음 생의 빛을 만든다. 부처님은 또한 말씀하셨다. 한 생을 미움으로 마치면 또 다른 생에서 그 미움을 다시 만나게 된다. 그러니 이 생에서 자비로 끝내어라. 그곳에서 해탈이 시작된다. 미움으로 끝나는 인연은 어둠을 남기고 자비로 끝나는 인연은 빛을 남긴다. 이제 그 선택이 그대의 손에 있다. 배우자의 외도라는 이스라린 인연, 이제는 그 인연을 놓아줄 때이다. 그대의 마음이 이제는 자유로울 때이다. 상대가 그대를 떠났을지라도 그대는 그대 자신을 떠나지 말라. 상대가 그대를 버렸을지라도 그대는 그대 마음을 버리지 말라.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설하셨다. 그대를 괴롭게 한 그 인연이 그대를 깨달음으로 이끌 것이다. 고통을 이긴 자가 진정한 복을 얻는다. 사람은 사랑할 때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사랑한다. 특히 배우자라는 존재는 이 인생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된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나이를 먹고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한 사람, 그 사람에게 버림받는 순간 사람은 가장 깊게 무너진다. 우리는 살아가며 참 많은 고통을 겪지만 누군가에게 믿음이 배신당할 때의 상처만큼 영혼을 찢어놓는 고통은 없다. 사랑했던 사람이 더 이상 나를 보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향해 웃고 있다면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때 사람들은 묻는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 고통을 나는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그 물음은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지만 불교는 이 고통을 다르게 바라보게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만남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 이 말 안에는 이 생의 고통이 이 생만의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전생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번 생에 다시 이어지고 전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감정이 이번 생에 또다시 반복된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법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부 인연은 그 어떤 인연보다 법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왜냐하면 부부는 전생에서 가장 깊은 관계였던 사람들이 이번 생에 다시 만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랑이 기쁨으로만 끝났다면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미움이 남았거나 원망이 남았거나 빚이 남았거나 집착이 남았다면
그 인연은 반드시 다시 이어진다. 그리고 그 결산은 가장 아픈 순간으로 찾아온다. 그것이 바로 배우자의 외도라는 형태가 되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나는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불교는 말한다. 바로 그 사람이기에 그대가 성장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대는 몰랐을 것이다. 그대 마음의 진짜 모습을. 외도의 고통은 단순히 사랑을 잃는 고통이 아니다. 내가 믿었던 세상이 거짓이 되어버리는 고통이다. 그래서 이 고통은 우리 마음을 더 깊이 깨우고 우리 영혼을 더 크게 성장시킨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괴로움은 깨달음의 문이다. 고통은 영혼의 눈을 뜨게 한다. 이번 생에서 이렇게 큰 아픔이 있다면 지금 그대에게 중요한 수행이 시작된 것이다. 전생의 업을 이번 생에서 끝낼 수 있는 큰 기회가 그대에게 찾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통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이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을 지나면 진리가 보인다. 눈물을 넘어 자비가 피어난다. 사람의 인연 중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존재는 바로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존재 또한 바로 배우자가 된다. 왜 그럴까?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상처받지 않는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실망도 없다. 기대가 깊을수록 상처도 깊어진다. 그리고 그 기대의 뿌리는 이번 생이 아니라 전생에 이미 심어져 있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큰 기쁨은 큰 인연에서 오고 큰 고통도 큰 인연에서 온다. 전생에서 서로 얽히고 맺혔던 감정의 끈이 이번 생에 부부로 이어진 것이다. 만약 그 인연이 온전하지 않았거나 상대에게 남긴 상처가 있었다면 이번 생에서는 그 상처를 되돌려 받는다. 그 되돌림이 바로 외도라는 형태로 돌아오는 것이다. 마음은 흔들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마음은 눈 감고 있는 촛불과 같아서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조금만 소홀해도 꺼져버린다. 그것이 인연의 속성이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있다. 왜 그 바람은 나를 향해 불어오느냐는 것이다. 부처님은 답하셨다. 전생에 남긴 빚은 이번 생에서 반드시 갚아야 한다. 업은 그대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전생에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으나 자기 욕심만을 채우고 상대의 마음을 떠나게 만든 사람, 이번 생에 그는 똑같은 고통을 경험한다. 잃어버리는 고통을 통해 소유하려는 마음이 번뇌였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전생에 남편 혹은 아내가 있는 사람과 연을 맺어 그 가정을 흔들었거나 누군가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람, 이번 생에 스스로의 가정이 흔들리고 눈물 흘리는 일을 겪는다. 전생에 상대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몰랐던 사람, 이번 생에는 사랑의 부족과 결핍을 통해 그 소중함을 깨우치게 된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남에게 저지른 모든 것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날이 늦어질 뿐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 말은 징벌의 선언이 아니라 성장의 선언이다. 우리 영혼은 고통을 통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을 배운다. 사랑을 잃는 고통 없이 사랑의 본질을 깨닫는 사람은 없다. 배우자의 외도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배움이지만 가장 깊은 지혜를 얻는 계기가 된다. 또한 전생에서 한 사람만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을 여러 곳으로 나누며 욕망을 쫓았던 이들은 이번 생에 배우자의 외도로 그 욕망의 고통을 되돌려 받는다. 사랑은 머물러야 할 곳을 잃어버리면
방황이 된다. 방황이 깊어지면 그것은 업이 된다. 업은 반드시 현실로 드러난다. 외도는 단순히 몸의 배신이 아니라 영혼의 시험이다. 사랑을 믿었던 만큼 상처도 깊어진다. 그러나 그 상처 속에 배움이 있다. 그 배움은 우리의 영혼을 더 넓고 깊은 존재로 만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받은 상처만큼 그대는 더 큰 사랑을 품을 것이다. 왜 외도는 이렇게 큰 고통을 동반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인연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만약 그 배우자에게서 이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그 배움은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때도 또다시 아픔의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번 생에서의 고통은 전생의 오래된 숙제를 마침내 끝내는 과정이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는 고통은 마음속 깊은 어둠을 직면하게 한다는 점이다. 멀리 있는 사람이 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는 영혼의 밑바닥을 흔들어 자신을 마주하게 한다.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집착이 큰지, 얼마나 사랑을 갈망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는지. 외도라는 깊은 상처는 그 모든 진실을 꺼내어 우리 앞에 세워놓는다. 그러므로 이 고통은 단순히 상대방만의 잘못이 아니다. 내 마음속에 미완성된 부분, 깨달아야 할 부분이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나를 괴롭게 하는 이는 나를 깨우는 스승이다. 그 배우자가 지금은 상처의 원인이지만 그 인연은 사실 나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영혼의 도반인 것이다. 우리가 이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인연은 또다시 업이 되거나 마침내 해탈이 된다. 미움과 원망으로 이 고통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자비와 이해로 이 인연을 마무리할 것인가? 이 선택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외도를 당한 사람은 가장 아픈 사람인 동시에 가장 앞선 수행자이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가장 깊은 고통을 견디는 자, 그 마음은 이미 부처의 마음에 닿아 있다. 지금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이 그대의 업을 지우고 있고 그대의 영혼을 맑게 하고 있다. 고통이 깊을수록 배움도 깊어지고 차비도 넓어진다. 우리는 언젠가 알게 된다. 가장 큰 상처를 준 그 인연이 가장 필요한 인연이었음을. 그리고 다음 생에 그 인연은 복이 되어 다시 그대에게 돌아올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배신을 당하면 바로 등 돌리고 떠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미워하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도 그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다. 왜일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이 있는 인연은 멀어져도 끌리고 끊어져도 이어진다. 미워해도 떠날 수 없고 떠나도 잊을 수 없다. 이 말 속에 우리의 고통이 담겨 있다.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은 기쁨만 담긴 것이 아니다. 사랑 속에 원함과 빚이 섞여 있고 애틋함 속에 집착과 탐욕이 남아있다. 그 미완성의 감정들이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 마지막 결산을 하려고 한다.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이 남아서가 아니라 법이 남아서이다. 정리하지 못한 감정이 다시 우리 삶에 끌려 들어온 것이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미움을 품으면 업이 되고 차비를 품으면 복이 된다. 인연의 끝을 무엇으로 맺느냐가 그대의 다음 생을 정한다. 그러므로 미워하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관계는 이번 생에서 정말로 마무리해야 할
마지막 과제이다. 만약 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음 생에도 같은 인연을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 이 생에서 외도당한 고통을 그 생에서는 또 당하거나 혹은 반대로 상대에게 주는 입장이 된다. 법은 반드시 순환한다. 그리고 순환이 끝나는 순간까지 인연은 계속된다. 사람들은 말한다. 차라리 남이면 좋겠다. 가족이 아니면 좋겠다.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더 행복했을 것이다. 하지만 불교는 말한다. 그대가 만나지 않으려 했던 그 사람이 바로 가장 깊은 어변의 상대이다. 멀리 있는 사람이 주는 고통은 겉에 스치는 상처이다. 하지만 배우자가 주는 배신은 영혼 안쪽까지 뚫고 들어온다. 그래서 잊을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떠날 수 없고 떠나도 다시 돌아오게 된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그 인연을 완성하기 위한 부처님의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인간의 욕심을 잘 아셨다. 그래서 이렇게 설하셨다. 사랑의 이름으로 묶인 고리는 집착의 힘이 가장 강하다. 그 집착을 풀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묶여서 태어난다. 서로를 괴롭게 하고 상처를 주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사슬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강한 사슬은 철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애틋함으로 만들어진다. 전생에 상대를 놓지 못하고 질투하고 의심하고 집착하고 상대를 한없이 괴롭혔던 사람들, 이번 생에 스스로 그 집착의 고통을 되돌려받으며 마음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 떠나지 못하는 인연을 저주하지 말라. 그 인연은 그대가 이 생에서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산이다.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한 인연은 끝나지 않는다. 미워하는 동안 법은 계속 쌓이고 사슬은 더 단단해진다. 그러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복으로 인연을 끝낼 것인가? 법으로 인연을 이어갈 것인가? 지금 그대의 선택이 다음 생의 인연을 만든다. 결국 이 인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상대를 사랑하거나 혹은 상대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마음 깊이 놓아주는 것이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비난하지 않는 것이다.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대도 자유로워진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붙잡고 있어야 인연이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교는 말한다. 붙잡는 동안 법은 더 커진다. 놓아주는 순간 해탈은 시작된다. 상대에게 고통을 당하고도 떠나지 못하는 그 마음 속에는 법이 다하지 않은 깊은 연결이 남아있다. 그 연결을 원망으로 끊을 것인가? 자비로 풀어낼 것인가? 그대가 자비를 선택하는 순간 그 고리는 조용히 풀리기 시작한다. 어떤 이는 너무 아파서 말한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불교는 답한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를 위한 해방이다. 용서는 그대를 묶고 있는 사슬을 그대 스스로 끊는 것이다.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고통은 평생 그대의 마음을 갉아먹는다. 상대가 떠난 뒤에도 그대는 여전히 그 사람에게 묶여있게 된다. 그러니 부처님은 설하셨다. 미움은 업을 키우고 차비는 업을 태운다. 떠나지 못하는 인연을 책임지고 마무리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큰 수행자이다. 미움 대신 연민을 선택한 사람,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한 사람, 그 속에서 법은 끝나고 해탈이 온다. 그대가 오늘 흘리는 눈물은 전생의 업을 씻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오늘 참아내는 고통은 다음 생에 복을 짓는 것이다. 이 생에서 고통으로 이어진 인연을 다시 고통으로 끝내지 말라. 그 인연을 자비로 마무리하라. 그 선택이 그대의 다음 생을 밝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대는 또 다른 생에서 그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인연을 자비로 풀어낼 때 해탈의 문이 열린다. 그대가 지금 겪는 떠날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고통의 인연은 그대에게 다음 생을 바꿀 위대한 기회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배우자의 외도라는 상처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거센 고통 중 하나이다. 사랑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신뢰가 부서지는 그 순간 세상이 함께 무너진 듯하다. 그러나 부처님은 설하셨다. 고통 속에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 아픔 속에 해탈의 문이 있다.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설 수 있다. 상처 깊은 자리에서 자비가 피어난다. 고통의 끝은 파멸이 아니라 성장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절망이 아니라 해탈로 이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통을 해탈의 길로 삼을 수 있을까? 그 길은 세 가지 마음에서 시작된다. 첫째, 집착을 놓는 마음. 외도의 상처는 상대에게 집착할수록 커진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찢어지고 고통은 더 깊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집착하는 마음이 고통을 낳는다. 붙잡는 순간 사슬은 더 단단해진다. 놓는 순간 그대는 자유롭다. 사랑이 떠나가려 할 때 억지로 붙잡으면 그 사랑은 더 멀어진다. 인연은 강물과 같다. 흘러가야 할 인연을 붙잡으면 물은 썩는다. 상대를 놓아주는 마음은 그 인연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누구도 괴롭지 않다. 그대의 마음은 상대의 선택을 이미 막을 수 없다. 그러니 이제는 그 선택으로부터 그대의 마음을 해방시켜야 한다. 그래야 고통이 더 자라지 않는다. 둘째,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 상처받은 이들은 묻는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그러나 불교는 답한다. 상처받는 마음일수록 자비해야 한다. 내가 나의 첫 번째 보호자이다. 상대가 나를 외면해도 나는 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남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따뜻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에게도 온전히 따뜻할 수 없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기 마음에 자비한 자는 세상 모든 생에게 자비하다. 상대의 배신은 그대의 잘못이 아니다. 그대가 부족해서도 아니다. 그건 상대의 선택이고 상대의 업이다. 그대가 짊어질 짐이 아니다. 그러니 자신을 탓하고 자신을 깎아내리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대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한다. 내가 나를 가장 소중하게 대할 때 비로소 고통은 작아지고 영혼은 치유된다. 셋째, 미움 대신 이해를 선택하는 마음. 미움은 업을 키우는 불꽃이다. 불교에서 미움은 가장 무서운 마음이다. 왜냐하면 미움은 영혼을 묶고 다음 생에도 그 인연을 다시 끌고 오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움은 미움을 부르고 연민은 연민을 부른다. 선한 마음이 업을 끊는다. 상대의 행동은 분명 잘못이다. 그러나 그 잘못을 그대 마음에 평생 묶어두면 그대와 상대는 끝내 해방되지 못한다. 미움으로 마무리한 인연은 다음 생에 또다시 이어진다. 그러나 이해와 용서로 마무리한 인연은
그 자리에서 끝난다. 이해와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해방이다. 상대를 용서할 필요는 없다. 그의 행동을 정당화할 필요도 없다. 단지 나를 미움의 사슬에서 풀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대가 자유로워진다. 아픔은 그대의 영혼을 단단하게 한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상처가 깊은 사람일수록 자비가 넓다. 고통 없이 깨달음에 이른 사람은 없다. 배우자의 외도는 사람의 가장 깊은 지점을 건드리는 영혼의 시험이다. 그 시험 속에서 그대는 사랑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자기 마음이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 하나씩 배워가고 있다. 상대가 그대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이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깊은 길에 들어선 것이다. 사람의 인연은 언제든 변한다. 그러나 깨달은 마음은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마음을 얻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상대의 행동에 따라 울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대에게는 새로운 삶이 열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을 끊는 이는 다음 생을 바꾼다. 그대의 선택이 법을 소멸한다. 이 인연을 미움으로 끝낼 것인가, 자비로 끝낼 것인가, 그대의 선택이 법을 지우고 복을 짓는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눈물은 전생의 어둠을 씻고 있고 오늘 그대의 인내는 다음 생의 빛을 만들고 있다. 오늘 이 고통은 내일의 그대를 위하여 준비된 수행이다. 부처님은 그대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음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니 고개를 들라 눈물을 닦아라. 그 눈물이 그대 영혼을 정화하고 있다. 이 생은 끝이 아니다. 이 생에서 마무리하고 가야 다음 생이 밝아진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를 괴롭게 한 그 인연이 그대를 해탈로 이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자, 그대는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서 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랑을 기대하고 영원히 함께할 것을 믿으며 세상을 살아간다. 특히 배우자에게만큼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는 굳센 기대를 품는다. 하지만 인연은 우리 마음대로 흐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쉽게 변한다. 그리고 그 변함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올 때 우리는 가장 크게 흔들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바람처럼 변하고 인연은 구름처럼 흘러간다. 그 흐름 속에서 괴로움이 생긴다.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 사람은 자신이 처절하게 무너진 이유를 묻는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불교는 그 질문에 대해 조용한 답을 건넨다. 모든 고통에는 그 고통을 불러온 심연의 원인이 있다. 이 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법은 이미 오래전에 그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이 고통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우리를 깨우기 위해 왔다. 사랑이 무엇인지, 집착이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 놓아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이제 배워야 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멈출 수 없는 고통의 바람 속에서 그대의 마음은 깨어난다. 사랑은 아름다움이지만 집착은 괴로움이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집착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 집착이 지금 아픔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 이 고통을 상대에게 돌리지 말라. 그대 자신을 탓하지도 말라. 이 고통은 법이 풀리는 과정이며 영혼이 정화되는 과정이다. 눈물이 흐를 때 그 눈물은 전생에서 쌓였던 어둠을 씻는다. 가슴을 찢는 아픔은
그대의 영혼을 새롭게 만든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고통을 견딘 사람은 이미 반쯤 깨달음에 이른 사람이다. 그래서 이 고통은 그대에게만 주어진 시험이 아니라 그대를 위한 수행이다. 누구에게나 가능한 수행이 아니다. 선택받은 자만이 이 시면을 건널 수 있다. 이 아픔을 품고 원망으로 살아갈 것인가? 자비로 마무리할 것인가? 그 선택이 이번 생의 마지막 인연을 정리하고 다음 생의 빛을 만든다. 부처님은 또한 말씀하셨다. 한 생을 미움으로 마치면 또 다른 생에서 그 미움을 다시 만나게 된다. 그러니 이 생에서 자비로 끝내어라. 그곳에서 해탈이 시작된다. 미움으로 끝나는 인연은 어둠을 남기고 자비로 끝나는 인연은 빛을 남긴다. 이제 그 선택이 그대의 손에 있다. 배우자의 외도라는 이스라린 인연, 이제는 그 인연을 놓아줄 때이다. 그대의 마음이 이제는 자유로울 때이다. 상대가 그대를 떠났을지라도 그대는 그대 자신을 떠나지 말라. 상대가 그대를 버렸을지라도 그대는 그대 마음을 버리지 말라.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설하셨다. 그대를 괴롭게 한 그 인연이 그대를 깨달음으로 이끌 것이다. 고통을 이긴 자가 진정한 복을 얻는다.